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한 절만 8절 합독하십시다. 로마서 14장 8절 한 절만 우리 힘차게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는 우리 전 성도들의 헌신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제목을 좀 강하게 지금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전 메시지 제목은 뭡니까? 그리스도께 미쳐보자. 오후 예배는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 한번 미쳐보자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2022년도에는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는 그러한 영들이 되기 위해서 저는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다면 그 영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영이 병들어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 4절에 다메섹에서 만났지요.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복음의 제자인 아나니아로 그리스도를 확증시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확증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증시키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에게 미쳤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 복음의 제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증시킨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복음의 전도자로 그리스도로 미쳐버렸어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이 2022년도에 그리스도와 사명과 미션에 대한 자신이 스스로 볼 때, 난 그리스도께 미쳤어. 내 스스로 볼 때. 나는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렸어. 라고 여러분의 스스로
확증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쟤 미쳐버렸네 할 정도로 정말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리스도에게 미쳐보십시다. 아멘. 그리스도에게 한번 미쳐보십시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으로 미쳤듯이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 초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미쳤던 것 같이 한번 우리가 미쳐보는 그러한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미치려면요, 내가 미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미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리스도에게 미쳐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이 붙잡은 거짓된 믿음과 구원을 붙잡고 살다가 마치는 인생이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야?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맞아. 아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야. 이게요, 우리의 영 속에 살아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살아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영으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의 순종의 영으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기에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내가 믿음의 순종의 영으로 바뀌어요. 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을 탄식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게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오력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와도 그거 가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영적 문제 걸려들어 늘 상처와 시험에 들어가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걸 상처를 붙잡고 영적 문제에 걸려서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러한 영이 아니라 이제는 2022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성경의 말씀 우리가 금방 제가 말씀 읽었던 것 같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안에 마음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순종할 믿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마음에는 늘 마음의 믿음만 가져요. 순종할 믿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만 갖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만 먹는 믿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아니면 늦지 않고 이렇게 드려야지. 마음만 갖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 행함의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원주에서 온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공허 흑암의 저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린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에요. 집사라는 직책이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장로라는 직분을 그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성가대라는 직분이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믿음은 있는데 육체의 일들과 체력에 딸려 늘 믿음의 순종 앞에서 핑계가 많아짐으로 순종할 힘이 없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정복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더 이상 육체의 일들로 인하여 혹은 여러분의 체력에 딸려 믿음의 순종에 핑계가 많아지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받고 창세기 3장 6절에 육신의 일들로 복음에는 순종할 힘이 없다면 결국은 창세기 4장 8절에 죄를 낳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다 잃게 됩니다. 이 날이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이 오지 않기를 주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은 나의 존재성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께로 왔으며 나는 그리스도께로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 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다. 인간은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의 존재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셨고 창세기 2장 7절에 육은 뭘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생명의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창세기 2장 17절에 영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육은 일하면서 영적, 육적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생명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생명의 존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부분을 싸워야 되고 육신적인 부분을 싸워야 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들과 육신의 것들을 동시에 둘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둘 다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한 가지는 포기하고 한 가지는 붙잡고 사는 게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힘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온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은 우리가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영과 육이 분리하는 순간부터 구원을 얻을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 다음에 예수 믿어야 되겠지, 다음에 예수 믿을래, 그건요 진짜 사탄의 생각입니다. 난 다음에 교회 다닐래, 그건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래, 그건요 저주받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에덴 동산에 찾아온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명인 영과 육을 둘 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영과 육을 동시에 멸망시키려고 사탄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그 속임수에 여러분의 영과 육이 동시에 멸망받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 원죄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결국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갇혔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삶, 육의 일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사탄에게 붙잡힌 바다 속아 하나님이 탄식하는 영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탄식하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하나님을 탄식해 하는 영이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탄식해 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22절 사람으로 오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인물이 있다면 노아다. 진짜 그 노아는 영과 육이 둘 다 멸망당하지 않냐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이 오직했으면 2번이나 말씀하셨을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에 말씀하셨고 창세기 7장 4절에 또 말씀하셨거든요. 5절인가 말씀하셨거든요.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에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2가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영과 육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은 것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그리스도께 미쳐보십시다. 네, 성경에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예수를 적당히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스스로 내 자신에게도 그냥 적당히 예수 믿지 뭐. 적당히 교회 다니지 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적당하게 예배 드리지 뭐.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적당하게 하지 뭐.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으면서 내가 일할 필요 뭐가 있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가 잘났다고 욕 얻어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적당하게 그냥 믿다가 그냥 적당하게 있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으면 이러한 기회가 찾아와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날이 오게 돼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자들로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날이 와요. 대적자와 함께 동참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 대적자와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주위에 가끔가다 볼 수 있거든요. 이 가룟 유다는 이 날이 왔어요. 예수님을 팔 그 기회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날이 왔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동참의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은 그러한 날이 오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가룟 유다. 대충 예수님을 믿다가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다가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러한 영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11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리스도에게 미쳤더니 성령이 그들의 영 속에
역사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의 흐름을 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미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영적 흐름을 타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에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로 미쳤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는 누구만 갖췄다고요? 그리스도만 갖췄어요. 자녀들에게 오직 야 공부해라, 야 말 잘 들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진실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리스도에게 미쳤냐? 야 예수는 너희 그리스도야. 자녀가 지금 약간 잘못할 때 예수는 너희 그리스도야. 자녀가 공부를 잘 안 할 때 예수는 너희 그리스도야. 가정에서 오직 그 영속의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오직 자녀들에게 잔소리는 하나였어요. 예수는 너희 그리스도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메시지와 잔소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가, 그 잔소리가 그 영과 로마와 세상을, 미래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 가신 것을 봅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에게 미쳤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라고 가르칠 정도로, 실수해도 예수는 너의 그리스도야, 말 안 들어도 예수는 너의 그리스도야, 지금 이상한 짓을 해도 예수는 너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경제는 어느 정도냐? 11조 수준이 아닙니다. 11조 때문에 갈등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와 선교의 힘을 함께 누리는 복음의 경제로 하나님 앞에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일어났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우리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히브리서 11장 35절에 핍박과 박해 앞에 구차하게 굴하지 아니하고, 38절에 현실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39절에 응답이 없어도 그들은, 내가 이 땅에 산 동안에 응답이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이신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들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에게 미쳤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친 영들은 절대로 성령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성령을 거스려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노예로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노예로 있을 때 성령을 거스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 성령을 모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모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게 만들어? 그건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속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누명으로 감옥에 있을 때도 성령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장관이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나를 기억하지 아니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을 때도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어떠한 현장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모독하거나 32절에 성령을 거역하거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26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022년도에 그리스도께 미쳐보십시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미쳐 결국 그 후대까지, 그래서 그 후대로 인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하고 세상을 살린 것 같이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그리스도에게 미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미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로 미쳤구나, 교회 다니더니 미쳤구나, 그러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